창세기 49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영국 시인 엘리엇의 시 중에 유명한 황무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 주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4월은 잔인한 날이야. 잔인한 날이야. 우리 나라 사람들은 사자를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사자를 싫어하는가 했더니 죽을 사람을 써가지고 사가 들어가면 죽음, 안 좋은 것들이 내게 닥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자 들어가는 숫자도 싫어하고 엘리베이터도 사가 뭐가 붙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피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이 엘리엇의 식구를 인용해가지고 굉장히 4월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들리고 4월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달로 이렇게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4월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시를 잘 보십시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결코 4월은 잔인한 날이 아닙니다. 겨우내 얼었던 대지를 흔들어 깨워서 라일락 꽃을 피워내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시절이 4월이다. 그러니까 마치 생동의 시간입니다. 약동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4월은 가장 축복의 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리엇의 시 황무지를 보면서 이 시와 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지나온 인생이 굉장히 좀 잔인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의 끝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그의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해주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9장에서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언도 하고 축복합니다. 장자 르우엠부터서 막내 베냐민 이르기까지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49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이렇게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죠. 태에 있을 때 그 형의 발꿈치를 잡게 됩니다. 왜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네가 먼저 나가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나가겠다. 내가 나가서 내가 더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발꿈치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경쟁의 사람이었고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태에서부터서 그랬지만 살아가면서도 그는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의 장작꽃을 빼앗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자기가 대신 다 속여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이익을 내 것으로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속임의 인생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여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참으로 남을 축복하는 사람, 또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야곱이 결정적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었죠. 야복강에서 홀로 밤을 지새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때 모든 가족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그 강에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씨름하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그때 허벅지 관절이 유골됩니다. 완전히 절름발이가 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서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바로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때부터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받고 이제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잃어버린 요셉을 만나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할 때에 야곱이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왕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도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 이때에 그는 아들들을 또 모아놓고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는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 한 절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야곱의 기도는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축복을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18절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하고는 무관하게 자기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보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악보에 숨어있는 의미가 음악에 있듯이 이 18절 한 절의 기도에 숨은 기도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이 기도는 야곱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앞에 아들 단 축복 기도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뒤에 아셀이나
또 가시나 납달리의 축복 기도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보셨나요? 그냥 보기에는 이 기도가 전혀 연결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아들들의 순서에 따라서 단을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이 기도가 사실은 연결성이 있습니다. 자, 단은 누구냐? 라헬의 종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축복할 때에 뭐라고 축복하냐면 단 너는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아들은 심판하는 아들이 될 것이고 또한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심판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단은 길가에 숨은 뱀과 같이 새끼의 독사와 같아서 이 뱀이 발굽을 물어 말의 탄자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단을 뱀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뱀은 그냥 그런 순한 뱀이 아니고 아주 맹독을 가진 맹독성, 그런 살모사나 아주 독사, 아주 강한 그런 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뱀이 얼마나 강한지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굽은요 굉장히 그 강한 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런데 어떻게 뱀이 이 말 발굽을 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물어도 뼈에 의해서 물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독이 강한 맹독이기 때문에 살짝만 물어도 그 독으로 그 몸이 퍼져서 말이 그 맹독으로 인하여 놀래 발을 들므로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말이 단에게 주는 이 말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것이 단에게 준 축복 기도가 맞습니까? 적군이 말에 위에 타고 있어서 만약에 말굽을 물어가지고 떨어뜨린다면 승리가 되니까 축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남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된다면, 말에 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떨어뜨리는 사람만 된다면 결코 축복의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말 위에 탄 사람이 말을 잘 탈 수 있도록, 말을 잘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요 축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에게 주는 이 야곱의 축복 기도 쉽게 이게 축복 기도다라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자 18절에 이렇게 야곱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에마디의 기도는 야곱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단을 위한 기도도 아니요 가시나 아셀이나 납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죠.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가라는 거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기도가 여기서 나오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을 축복하다가 단은 말 발굽을 물어서 말탄자를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이건 야곱의 인생을 비춰보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남이 안 되는 것을 막고 잘 되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이기심,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람, 남의 축복을 빼앗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인생의 실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실수와 허물과 죄가 보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떨어지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새롭게 하는 기도, 나 자신을 일으키는 기도, 나 자신을 주의 보혈로서 덮어서 늘 정결케 하는 기도, 또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믿음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남을 축복하기 전에 내가 축복의 그릇이 넓고 깊고 높아지게 해주세요. 야곱은 이 아들 단을 축복하는 가운데 자신의 허물과 실수와 죄가 그대로 투영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가 아들들이 보는 가운데 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지금 숨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죄 많이 지었는갑다. 우리 아버지 실수 많이 했는갑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겠죠. 그러나 야곱은 진정한 용기가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의 용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야곱의 기도는 짧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10번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2초가 나왔어요. 야곱이 좀 노쇠하고 힘이 없으면 아마 5초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길지 않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숨기도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숨은 코로 입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짧은 기도, 아주 숨을 쉬는 것처럼 내뱉고 들이키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니 어쩌면 그 기도보다 훨씬 더 다른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당 왕 앞에서 섰을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잠깐 묵도했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는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야 이거 너무 좋은 기회다, 너무너무 내게 찬스가 왔다 하면서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을 막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에게 무엇을 구할까요? 제가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흔히 이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하잖아요. 빠르게, 아주 화살처럼 빠르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이 주고자 하는 것을 얻어냈다라는 거죠.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드렸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며 말씀드렸다. 기도하는 중에 계속 기도로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의 숨 가운데서 왕에게 구하는 것이.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주었고 그가 원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지혜가 있으니까 기도로 생략하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긴 기도에 힘이 없느냐? 그건 말은 아니죠. 짧든 길든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긴 기도만 들으실 거예요. 오래한 기도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굉장히 짧은 기도, 숨 기도, 화살 기도도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힘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셨어요. 위선적으로, 바리새인들. 봐라, 내가 얼마나 기도 오래 하는지 봐라. 그래서 그들은 회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나 어떤 시간에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숨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런 기도가 어쩌면 짧은 기도이지만 숨기도로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숨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야곱의 기도는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한 절의 기도에서 구하는 것은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야곱이 인생을 137세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그는 간증합니다. 자,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특히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여 재산도 모으고 집에 이렇게 아내도 얻고 자식도 낳고 그런 많은 것들을 부귀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외삼촌 집을 나올 때에 외삼촌이 쫓아와서 사실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다 빼앗아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구원의 역사로 간섭해 주십니다. 너 야곱에게 일절 말하지 마라. 터치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그 위기, 생명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건져주심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한 번 있습니다. 세겜에 와서 딸 디나가 동네 구경을 나가잖아요. 그때 세겜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에게 어려움을 주죠. 그때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이 세겜의 아들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하고 몰살을 시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간섭이 있으셨어요.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야,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수가 적은데 내가 여기 지나가다가 우리 가족 다 몰살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동네를 빠져나갈 때, 이 마을을 빠져나갈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무사히 거기를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건져주심의 손길이 야곱과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위기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렵고 답답한 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장래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구원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구원도 있어요. 자, 기다리는 마음, 구원을 바라는 마음. 야곱이 젊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야곱의 숨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죽을 때까지 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구원함을 원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난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난 누구의 도움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은 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물론 사람의 도움은 무한하지가 않죠. 도와줬다가 안 도와주기도 하고 싫으면 또 안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의 도움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영원까지 너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이 숨기도 이제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의 힘드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을 자주 숨쉬는 가운데 늘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게 해주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의 숨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도와주심의 역사가 늘 가득한 축복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자신의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기다림을 기도하는 이 귀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숨을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펼쳐지고 완성되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기다리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과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